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에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에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마음을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나눌 말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누려 합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4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은 세 친구와 욥의 첫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8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 욥에게 대답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완전하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초월성에 근거한 자신의 체험을 근거하여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회개의 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좁은 시야로 욥의 문제를 스스로 합리화에 기초화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다소 거만하고 둔감하며 방어적인 자세로 욥에게 다가와서 너무도 조급하게 그를 정죄하였지요. 빌닷은 그와 다릅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충고하였던 엘리바스와 달리 빌닷은 뛰어난 전통주의자입니다. 그의 기준은 책이었습니다. 그의 정보의 근원은 엘리바스의 경험이 아니라 학문입니다. 그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아니라 학문적인 배움과 고고학적인 축적으로 박식하였지만 전적으로 과거에 집착하였던 자입니다. 빌닷의 대답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욥이 7장 19절에서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려 하는가 탄식하였습니다. 빌닷은 그 무고한 고난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는 욥의 말에 어느 때까지냐는 그 물음을 되물으며 그에게 대답합니다. 빌닷은 욥이 한 모든 말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없는 거센 바람과 같은 말이라고 그에게 책망합니다. 여기서 거센 바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소동하며 파괴하는 실체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급격하게 반항하며 파괴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평가하는 빌닷의 주장은 욥의 인과응보의 교리에 대해 도전함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다고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견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빌닷에게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엄격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실천하시는 분이므로 인과응보에 대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높였던 반면에 빌닷은 그분의 능력과 확고한 공의에 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로움과 공의로운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아가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의 자녀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먼저 자녀들의 죽음은 죽을 만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원리에는 예외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리를 지키심으로 자녀들의 죽음은 곧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빌닷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욥과 자녀들이 받은 징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의 자녀들은 너무 큰 죄를 범하여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은 것이고 그의 반면에 욥은 지금 재산을 잃고 몸에 악창이 난 것으로 봐서 큰 죄를 지었음은 분명한데 아직 죽지 않았기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녀들처럼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곧 회개라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빌닷은 욥이 회개하고 회복하면 회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일상적인 경건의 모양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하고 정직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기보다 죄를 짓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을 유지하는 흠없는 삶을 말합니다. 빌닷이 요구하는 경건의 내용에는 도덕적 정결함이 포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닷이 요구하는 이 두 조건을 이룰 경우에 욥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하나님이 욥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욥이 거하는 처소를 의롭다고 칭하는데 이 처소는 청결하고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흠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보상이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린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간구하며 정결한 삶을 살 때 그 대가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른 결과가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즉 욥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전통적인 지혜 전승에 따라서 욥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한다면 그는 예전보다 더 큰 창대함을 얻을 것이라고 빌닷은 주장합니다. 빌닷이 말한 부분은 분명히 옳은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문학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전능하시고 위엄과 권능과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빌닷은 엘리바스처럼 욥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욥 역시 빌닷과 같이 전통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신봉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당혹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맞고 있는 욥에게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욥에게는 그가 이제껏 살아온 이러한 신념이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을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빌닷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진리 선언은 경청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빌닷은 욥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난당한 자의 말을 귀 기울여 그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닷의 방식입니다. 앞서 나온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분명히 정직하고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이 욥에게 말하는 동기는 친구를 도우려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 기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들의 잘못은 노골적인 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선한 말로 잘못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상황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욥은 역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초연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옳든 그르든 그는 그분과의 고통스러운 만남을 통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실제로 욥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신학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정되고 질서 정연한 구조로 둘러쌉니다. 하나님은 다루기 쉽고 말끔한 상자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는 그 상자를 산산이 부수고 그 틀을 열어 부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그분을 대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깨끗하고 바른 복장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유로운 사람을 포함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욥은 하나님의 가혹하심과 인간의 불행,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절망, 그리고 결국 자비로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결코 이런 사실을 이해하거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안전한 하나님입니다. 반면 욥의 하나님은 두려울 정도로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새 친구의 하나님은 자신의 인재를 거두거나 자비로운 사랑을 드러내거나 하는 선택의 자유 안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반면 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위험 있는 초월자이실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의 인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만은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현실 속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것이 이러한 고난들이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전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고민이 그치지 않는 괴로운 현실을 삽니다. 잘 살고 있는 욥을 흔드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 같은, 빌닷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그 결론이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도 쉬울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수학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복잡한 수학 문제도요, 복잡한 수학 공식을 대입하고 여러 개의 수학 공식을 대입하면 결국에는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답이 없더라고요. 인생 어디에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답이 있던가요? 그 해결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던가요?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그 해결책이 갇혀 있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로봇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다만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부름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어떤 분에게 우리의 운명이 붙들려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무겁고 진지하고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그 내용을 그 인생의 구절구절들을 채워가시기를, 그리고 채워가기로 열심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이해 안에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옳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그 크심 앞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을 닮아가라고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을 알아갈 수 있기에 그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내놓는 간단한 답변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뒤엎으십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뚫고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다만 건강하고 세상에 욕먹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살며 괜찮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보상받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그것이 자녀다움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으로 순종과 치열한 각오와 실천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의 경험과 지식 안에 그 크고 아름다운 주를 다 담으려고 난 안다고 교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